자, 오늘 본문 36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다는 말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노예가 상전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순종이 있죠. 이와는 반대로 스스로 노예와 종을 자처해서 약물에 중독되어서 약물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에 중독되어서 도박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얽매이고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의 종이 되고 노예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자처해서 순종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상을 받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쓰고 일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만약 공부가 유익도 없고 상도 없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학교 생활이 어떠할지 우리는 안 봐도 훤합니다. 그죠? 그들의 학교 생활이 직장을 다니는데 보상도 없고 보너스도 없다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요 아주 민감하죠. 손해보는 것에 민감해요. 극도로 민감해서 손해보는 것에 순종하고 사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된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학교가 됐던 세상이 됐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살든지 관심 없이 살든지 회사를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만둘까 고민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첫 번째 단어가 어디 아래에서 듣다. 그 아래에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잘 들려요. 여러분 귀 기울일 때 어떻게 해요? 귀를 바짝 대고 들면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어디 아래에서 듣다. 또 한 가지가 합쳐진 게 뭡니까? 복종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래에서 복종하여 듣다. 얼마나 여러분 세심하게 들었겠어요. 어디 아래에서 복종하고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 아래 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세상 말과 세상 일에 순종하고 살 일이 자꾸 생기고 보여요. 세상에서 살면 세상 것이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죠. 때문에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듣고 귀 기울일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도대체 누구 아래에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거기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는지, 사람에게 순종하고 살았는지, 재물에게 순종하고 살았는지, 욕심과 허물의 시기에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어디에 순종하고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아래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청하여 듣고자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디 아래에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너희는 순종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아래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쫓아 사는 귀한 믿음과 마음이 그래야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아래 살지 않는데 이런 믿음이 생긴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창세기 6장 3장 6절에 보면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로 여자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과연 하와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는 분명히 나무 가까이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을 좀 보태면 하와는 과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일 만큼 그 나무 가까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실을 그 나무를 눈이 빠지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진 욕구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그 아래에 자꾸 머물러 가서 살면 자꾸 그 밑에 내려가 그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없던 정도 생기는 법이에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자신을 스스로 너무 믿지 마세요.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피해 사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못했어요. 자기 욕구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이 옆에 늘 자기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술 아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술고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을 위해서 공부 아래 내가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그 아래 살면 어떻게 해요? 공부가 조금이라도 마음과 열심히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늘게 돼 있는 거예요. 운동 아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밥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자꾸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여러분 읽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래 흐르는 은혜의 샘물을 우리는 날마다 길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아무 아래서나 머물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아래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근심이 싹을 내도록 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민 아래 너무 오래 머물러 살지 마세요. 고민이, 낙심이 열매를 맺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예.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는 자리를 펴고 살아야 돼요. 내 가정에 자꾸 말씀을 펴놓고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꾸 마음을 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성도는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 아래에서 시작하고 출발해야 돼요.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이 한 주만은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꼭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발을 딛는 것으로 내 믿음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 발을 딛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 끝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은혜 받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말씀 듣고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심어야 돼요. 예. 기도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과 기도 아래 살아야 돼요.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는 사람들이 은혜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힘들고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신앙은 유지될 수 없는 아주 힘든 것이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 신앙생활을 나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와가 망하게 된 게 뭡니까? 예. 혼자 있다가 왜 꼭 둘이 붙어 다니다가 예. 혼자 있을 만한 때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하와를 유혹해. 예.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있을 때 유혹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할 때 대충 알아서 하게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가서는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만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스스로 대충 알아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우습게 알고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 인류의 죄의 뿌리가 되고 타락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많은 부인들을 얻었을 때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1장 3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그 믿음에 똑똑한 솔로몬이 왜 그 마음이 돌아섰습니까? 예, 여인들이 그 치마폭 아래에서 자꾸 이방신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냥 이길 수 있었죠. 예.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마음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 삼손이 그 힘을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데릴라가 자꾸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품 안에 안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자꾸 하나님과의 비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머리에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힘센 삼손도 어떻게 해요? 죽을 지경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 주간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써 살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돌아와 지금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아래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근심 아래 자꾸 나를 끄집어 들고 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절로 나오길 바랍니다. 예.
예배를 자꾸 사모하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눈길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도는 은혜되는 것에 자꾸 눈길을 줘야 돼요. 은혜되고 내가 은혜 주실 만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곳에 자꾸 마음을 주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딜 가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돕는 손길을 만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사람이었어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였고 자신을 이끌어준 바나바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자고 제의할 만큼 믿음이 크게 자란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이 칭할 만큼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크게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적수로 알고 살았던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늘 고백하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살아갔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하고 신앙 여건이 달라지고 예수를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처음 예수를 믿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왔습니까? 그것을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은혜 충만히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그는 아라비아에서 방황했어요. 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상태에 앞장섰다니 스스로 자책했던 거예요. 스스로 방황하며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의 삶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며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 후에 바나바가 어렵사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 줬는데 인사는 바나바가 시켜서 인사를 나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다 만난 게 아니라 야고보와 및 베드로 등 몇몇 제자들만 만났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보름 동안 만났다고 했어요. 보름 동안 무슨 정이 들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지만은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즉 13년이 넘도록 단 한 명도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을 찾아와서 같이 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 아래 살자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말씀 아래 살면서 말씀을 전하자 이런 사람 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았음에도 그에게 지금 신앙의 낙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낙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사도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자. 하나님 아래에서 일을 다시 한번 하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모여 세운 안디옥 교회에 같이 바나바와 일하러 갔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사울이라. 사울이 맨 마지막이에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힘있게 사역했던 사람 5번째가 꽁찌가 바로 어떻게 해요? 꼴찌가 바울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사도행전이 아주 관심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나왔는데 이 니게르라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검다는 뜻이에요. 검은. 따라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어떻게 해요?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흑인이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이 복음서에 또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같은 동양인이에요. 구레네라는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마을에 벌써 두 사람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자원해서 진 겁니까? 아니에요. 얼떨결에 지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이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아들 이름도 나와요. 오늘 보니까 루포가 그 아들이에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나 시몬. 루포가 그 아들이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이 루포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죠?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는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아들 루포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믿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바로 시몬의 부인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시몬의 부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들 루포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바울이 어떻게 어머니로 모실 정도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어떻게 해요? 루기오와 함께 이 구레네 지역에 두 가문이 믿음의 큰 가문을 지금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에요. 제일 나중되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예. 이 믿음에 제일 나중되었고 믿음에 가장 스스로 죄수였고 가장 작은 자라고. 예. 자기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어떻게 해요? 팔싹동이와 같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연약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사도행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즉 그는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해요? 처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아래에서 은혜 충만히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 아래 살면, 주의 은혜 안에 살면 나중되었지만은 믿음의 큰 자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은혜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성도들이 될 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누군가에게 영향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의 처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살았던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의 은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가 결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또한 이웃들에게 직장과 사업에서 학교에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사모하여 구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며 성도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 은혜의 일, 성령의 일을 앞장서서 하자고 하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건 바울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돌아보면 믿음의 나둔 자요 신학의 연약한 가문이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 아래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사시길 바라요. 한 주간의 시작,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고자 여러분 예배 아래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래서 바울과 같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과 같이 구레네 누기오의 가문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은혜의 가문을 이루고 어디서든지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곱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셈으로는 눈에 보이는 속으로 셈하는 연약한 것밖에는 예배드릴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움 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 아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아래 아버지 심어도 살고자 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책임져 주옵소서. 돌아간 가정에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